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목감기에 걸렸었잖아요. 아, 그 여파가 일주일 내내 이어져서 몸살을 앓고 끙끙 앓으면서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하다가 금요일부터 조금 좋아져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강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몸이 아팠다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책감도 좀 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기념 특별 새벽기를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지만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복습 겸 한 번 더 상기시켜 볼 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당한 비중과 중요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굉장한 많은 순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 신비, 감격을 누리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함께 좀 동참하는 마음으로 40일,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동안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고요.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 말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종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뭘 들고 환호를 하고 있냐면 플랜카드, 뭐 굿즈 이런 게 아니고요. 저기 보이는 초록 색깔 엄청나게 큰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뭇가지의 이름을 따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 저렇게 환영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 군중, 무리들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이었죠. 그럼 전에는 무슨 장이었을까요? 20장. 전에는 19장. 전에는 18장.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좀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만 찾아다니시는 인생을 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이셔요. 깡시골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좀 그런 기준들이 좀 희미해졌거든요. 그런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천 사람들은 전국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보세 의류 쇼핑을 많이 할 수 있는 상가가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서울이 아니고 인천에 있습니다. 윤지는 굉장히 잘 알 것 같은데 부평역 지하상가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인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옷에 관심이 많을까?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인천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놀러 갔다고 해요. 옛날에는 인천에 인프라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놀러 가서 뭐 한강도 구경하고 홍대도 가고 뭐 놀러 다녔는데 건대도 가고 놀러 다녔는데 서울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야, 제 옷 입은 것만 봐도 인천이다. 인천에서 왔다. 이렇게 좀 무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 서울 사람들의 차별과 따사로운 눈초리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서울 사람들처럼 옷을 입다 보니 서울 사람들보다 더 옷을 더 많이 입게 된, 옷을 더 잘 입게 된, 예쁘게 입게 된 그런 스토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서울과 인천 또 어디 뭐 경상도와 전라도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이 좀 있죠.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깡시골은 당시 정치와 종교의 핵심지였던 수도 예루살렘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였는지 예수님은 잘 사는 서울, 잘 사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서 사역을 하시기보다 강릉, 대구, 부산, 포항, 광주, 대전 약간 이런 지방에서 좀 사역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보면은 각 지방을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주고 좀 말씀에 고픈 사람들은 말씀의 양식인 설교를 통해서 또 양식을 또 채워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은 밥 많이 주시면서 급식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또 내쫓아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어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일을 몇 년을 하셨냐면 3년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3년 동안 이렇게 전국에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쌓았어요.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들이 무시했을까요? 비록 갈릴리 깡시골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네.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 저 사람한테 가면 우리 자식이 전교 꼴등이어도 갑자기 1등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을 하고 팬클럽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도 팬클럽이 생기고 카카오톡에도 단톡방이 생기고 예수님의 스케줄을 다 파악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뒤쫓아 다녔어요. 오늘 그 본문의 시기는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라는 명절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설날 추석이 되면은 다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친척들과 함께 만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특별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다 모였어요. 그 인파가 몇 명 정도였냐면 2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를 노리시고 사람이 가장 많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비록 시골 출신이시지만 인지도가 많이 있다 보니 환영하는 인파들이 몰렸던 겁니다. 이 팬클럽들은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예수님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정보 공유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단체로 환대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내가 그렇게 선망하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오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팬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이 연예인을 어떻게 환호를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환호했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야,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은 모르는데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클럽이었던 사람들은 그 큰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이 가지를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진열에 이렇게 내려놨고요. 입고 있던 롱패딩, 바람막이 그리고 교복 자켓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가시도록 다 길을 이렇게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옷이 망가지더라도 예수님이 내 옷 한번 밟고 가시면 그걸로 족하다. 이런 팬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정확하게 어떤 그림이냐면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이 행차할 때 했던 행동들입니다. 군중 속에 왕이 들어갈 때 백성들이 왕이시다 이러면서 예의를 갖추며 했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시골뜨기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장차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러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팬심, 연예인으로서만 좋아할 수도 있는데 왜 왕으로까지 그렇게 추대를 하고 싶어 했을까? 당시 또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라는 아픈 쓰린 역사가 있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제 그 배경을 한 경성 크리처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저 너무 재밌고 봤거든요. 그런 드라마도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힘이 없었어요. 한때는 부강한 나라를 이룬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더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끌려가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역사상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유례 없는 엄청난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식민 통치를 했던 시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제한테 그렇게 식민 통치 당했을 때 광복을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구원할 왕,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우리의 인권을 새롭게 해주실 그 왕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책에 쓰여져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너네들을 이렇게 구원을 해서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다 쓰여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메시아, 우리 왕 언제 오시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 시골뜨기 청년 예수를 보니까 영락없는 나를 구원할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행차할 때 했던 행동들을 예수님한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조금 불편한 진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 팬클럽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다 배신을 합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다 욕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왜일까요? 보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라이 텟 하면서 내가 그렇게 지지하고 따랐건만 뭐야 별 볼 일 없는 시골 청년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돌아 섰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가 거절되거나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면 바로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좀 배신하는 그런 나약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의 심리 그리고 우리의 심리를 다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 저 사람들 나 배신할 사람들이지. 그런데 저렇게 외치고 그래도 내가 어떤 왕이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저들한테 존재가 될 것인지 내가 좀 어필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왕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차하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어떤 동물을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근데 그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보통 세상 왕들은 분마, 백마, 근육질의 큰 말을 타고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여봐라 내가 왔다 이러면서 입성을 하는 게 보통 왕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당시 그 로마 황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많은 포로들을 질질질 다 끌고 와서 입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 보물, 이런 돈 같은 것들을 싹 다 챙겨갖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너네는 나를 경배해라 하면서 위험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볼까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이 나귀는 말과 정반대 습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근육질에 힘도 있고 빠르죠. 나귀는 일단 느려요. 뭐가 그렇게 천하태평한지 천천히 갑니다. 사람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이 동물은 사람을 태울 수 없다. 감히 우리를 태울 수 없는 존재다 해서 사람이 아니라 짐짝들을 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플러스 이마트에 가서 수많은 짐들을 다 쇼핑카트에 넣고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죠. 카트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짐을 싣는 공간이지. 근데 거기에 다 큰 어른이 그리고 제가 거기에 딱 타고 야 재밌다 이러면 얼마나 그 어른으로서 볼품이 없고 위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쇼핑카트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을 짐짝 정도로 여기셨다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동시에 나귀에는 짐을 싣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 서셨다는 것은 우리 온 인류가 지고 있는 죄된 습성의 그 짐, 죄악의 짐들을 예수님께서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겠다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갈고리 채찍에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는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냐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저렇게 잔인하게 죽어가셨다고? 끔찍하다. 왜? 나 때문에. 원래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정도로 모든 면에서 다 오르신 완전한 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티끌의 죄악마저도 조금도 용납을 못하시고 우리를 단칼에 죽여버리실 수밖에 없는 정의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짐지우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한테 짐을 지우시면서 네가 그 짐 지고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라 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된 짐을 짊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내가 말 실수하지 않았나? 내가 마음 좀 더럽게 먹지 않았나? 이거 선생님이 내준 숙제 안 했다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평생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셔서 우리 말고 아드님을 십자가에 걸어 고통스럽게 죽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는 200 몇 개의 나라가 있다고 다 분류가 행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 중국, 어떤 캐나다 각각 다 나라가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통치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이 두 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옮길 수 있어요? 완전한 정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못 옮겨요. 누군가는 나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시자 아드님이 해주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게 아유 고생 많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죠. 아이패드 사고 싶다. 프로 사고 싶다. 그럼 100만 원 정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해야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세요. 내가 창조주고 너네는 창조물이니 그냥 순종만 해. 알았어? 이렇게 억압하면서 위엄을 가지고 목소리를 굵게 하면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고 너네가 짊어져야 될 고통과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면서 내가 너네를 값주고 샀다. 그러니 너네는 인격적으로 반응만 해달라 라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권위에는 두 가지 권위가 있어요. 첫 번째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는 회사 대표이사 CEO 그리고 사장, 차장, 부장 이런 지위가 가져다주는 권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지위에 꼼짝을 못해요. 왜? 저 사람이 내 성과에 반영을 할 사람이고 나를 평가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 따라서 내가 회사 생활을 지속할지 못할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위에 꼼짝을 못합니다. 이것을 주어진 지위, 주어진 권위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획득된 권위는 뭐예요? 회중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마음이 얻어진 권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획득된 권위로 자신이 이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면서 왕으로 군림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 바쳐 전부를 내어주며 사랑했다. 이 사랑에 응답해 주겠니? 라면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해드리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